한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도망하여서 자기 이제 성읍으로 도망가니까 그 첩을 데리러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무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량배들이 패역했던지 자기 그 결국은 레위인을 밤새도록 성적으로 능욕을 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거기에 분노한 이 레위인은 그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냈어요. 12개의 토막을 내서 아주 끔찍한 짓을 해가지고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래서 레위인이 항변을 했어요. 내게 이런 불의를 그 기브아에 있는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결정이 되었습니다. 징벌하기로 한 거예요. 한편 기브아 성읍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이들은 그 불량배들을 내어 주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감싸고 돌아요. 그 죄를 감싸주고 오히려 11개의 지파에 대항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족과 동족이 서로 칼을 겨누는 아주 그런 비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전쟁을 앞둔 양 진영의 전세를 보세요. 베냐민 자손의 군대는 어제 본문까지 보니까 26,700명의 전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인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은 오늘 보니까 몇 명이래요? 40만 명입니다. 15배에 가까운 이 전세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15배나 많은데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주눅이 들지 않아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베냐민을 뺀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다 베델로 모였습니다. 베델로 쫙 다 모였어요.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쭈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전히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베델에 모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 사무엘상 1장 3절 보세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때 보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했다라는 말은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했고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 늘 여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법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실로.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때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8절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대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법궤는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려고 있는 그 전쟁을 앞두고 그 법궤를 베델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갖죠. 왜 그랬을까? 왜 법궤를 베델로 가지고 올라갔을까? 학자들은 아마도 이 베델에는 산당이 있었으니까 그 여호와 신앙을 분위기를 내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보면은 실로에서 기브아의 거리보다 베델에서 기브아의 거리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진격하기가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진격할 때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갔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오늘 베델에 모인 상황에서 갖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들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이 언제일까? 오늘 우리는 사사기 20장을 지나고 있어요. 총 21장까지 있는 사사기인데 거의 말미잖아요.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거의 지금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오는 그 끝 지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와 함께 서 있는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말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25절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의 출생의 비밀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그래요. 이들은 레위 자손의 그 조상을 따라서 가족의 어른들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확실한 것은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는 사사기 말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거기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읊는데 당연히 사사시대의 역사도 읊게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사사기 시대를 450년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출애굽 2세대였던 이 비느하스가 사사시대 말미까지 살았다면 최소 450살 이상은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는 출애굽 2세대인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생존해 있는 시기예요. 그렇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막 마쳤거나 혹은 이 사사 초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모습은 더 비극적인 거예요. 이 시기를 알고 나면 마치 이 베냐민 지파를요, 이 가나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해야 되는 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을, 하나님의 선민 베냐민 지파를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게 될 때 베냐민 전체의 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불량배들의 죄였잖아요. 근데 베냐민 전체를 싸잡아서 레위인은 그들을 향해서 다 징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11지파의 그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엄청난 저들의 죄를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분노에 가득 찬 레위인의 그 항변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동족 베냐민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일어난 겁니다. 형제의 죄악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이들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마치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듯이 말이죠. 상대의 죄를 부각시켜서 자기들의 공의만 내세우고 있는 교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 보세요.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께 3번이나 여쭙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실패 가운데 점점 변화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간구하는 그 장면 18절 다시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을 보면 패역한 이 베냐민 자손을 누가 먼저 가서 징벌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징벌의 방법을 이미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가서 저들을 징벌하자라고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가 먼저 가면 될까요? 결정은 다 해놓고 누가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꼭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부모님을 찾아온 자녀에게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유다가 먼저 갔을 테고 말이죠. 나머지도 함께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연합군 중에 22,000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참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가 나는데도 베냐민이 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작전상 후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되갚아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앞선 장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처음에 물었던 장면하고 조금 달라진 표현이 있다면 저물도록 울었대요. 패배하고 나서 와서 저물도록 울어요. 그 다음에 표현이 조금 달라졌는데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또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참패해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또 져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앞서 패배했던 인원과 지금 인원 다 합치니까 총 4만 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를 당한 모습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결과예요. 분명히 베냐민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올라가서 그렇게 쳤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지금 징벌을 위해서 모였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여쭙고 분명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참패했어요. 지금 이 연합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결과인 거예요.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실패예요. 처음 패했을 때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있긴 한 건가? 불평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교만을 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물었던 자기들의 그 죄를 서서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시 여호와께 아뢰는 장면인데요. 26절 보세요. 그들의 자세와 행동이 조금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행동의 변화를 보세요. 첫 번째 여쭙던 장면, 두 번째 여쭙던 장면,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여쭈는 장면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세요.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물었던 누가 올라갈까요? 내 형제 베냐민이지만 우리가 좀 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올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말리이까가 추가가 됐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심판할까요? 처음에 이 두 개의 질문이 그랬다면 이제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입니다. 처음에 두 개는 다 심판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돼서야 이들은 깨달은 거죠.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는 분명히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 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아뢰고 공동체 가운데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거죠. 오늘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형제 자매의 그 허물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허물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막 정죄하고 말이죠. 앞뒤가 꼭 맞아떨어지는 정황을 탁 보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다,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혼자 막 교만해서 말이죠.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치부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대로 안 된 것을 보고 낭패 본 일은 없으신가요? 인생의 결정 앞에서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그냥 통보하듯이 이대로 안 해주면 저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없는지 말이죠. 오늘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의 실패를 반복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기의 교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전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더 잘 먹어야지 절 싸울 텐데 이들이 금식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예요. 순종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이라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28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패한다라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 실패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어떤 지혜가 없는 결정, 우리의 실수, 그런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연약함, 저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린 것이 있다면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죄를 보게 됐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보게 됐을 때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정말 나의 아픔으로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동체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 형제자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각 목장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경험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신나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족상잔의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그 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로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